오늘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성막으로 친다면 그 지성소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또 어떤 현장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지구상 어디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현장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빛을, 셰키나 영광을, 강력한 지성소의 그 임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육에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 결합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아는 것처럼, 철학자들이 아는 것처럼 인간이 혼,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감정,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결합에 되어지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혼적으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슬플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누구와 관계를 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관계없는 겁니다. 어떤 사별이라든지, 어떤 자녀의 죽음이라든지, 어떤 절망이라든지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사람은 영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렸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경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 가시든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과 결합되어질 때 충만한 기쁨입니다.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야훼 샴마, 여호와 샴마, 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구약시대를 보면 가장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기쁨.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회복될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던 거죠. 첫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존재는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엄청난 비밀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라는 게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 함께 하신 겁니다. 사실상 아담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혼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타락합니다.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반역이라는 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혼장을 건네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 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딱 선택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민족이 뭡니까?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 기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강력한 어둠의 권세도 다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이 은혜와 임재가 있었는가 하면, 이집트에 열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 겁니다. 이집트 전역에 어둠이 있는데, 흑암이 꽉 덮여 있는데,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겁니다. 다른 동네는, 지역에는 전국적으로 재앙이 막 쏟아지고 하는데,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나의 산업 현장이 임재 속에 있을 때, 거기는 어둠의 권세가 다 꺾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성령의 능력 앞에 떠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 고센 땅, 거기는 엄청난 빛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도시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확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 거기에 대해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요 간담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그냥 바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생명 걸고 나가서 다윗이 왕될 걸 알았단 말이죠. 골리앗을 한 방에 딱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런데 쫓겨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시즌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며 또한 너는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어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생각하소서 하니 14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하시니라.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우리 즉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알미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의 교회 산업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뭡니까?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였죠? 출애굽 현장 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이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역대하 6장 41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로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더라.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매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적들이 엄청 많았는데 감히 못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강력한 기세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야훼 샴마는 뭡니까? 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는 것이고 교회에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도시에 계시는 겁니다.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에 계속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압니다. 귀신들이 알고 확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적들이 와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왕이 보고 있는데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불신자 황제 보는 앞에서 왕의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은 뭘 보게 됩니까? 뭘 예언하게 됩니까? 놀라운 회복의 때를 예언하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특히 3절을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바로 지역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갈보리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건물의 일부가 되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들 사도들과 함께 영적인 건물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 건물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불 속에 잠을 자더라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놓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영혼 가운데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혼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분주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전하러 그때 제가 갔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모아놨는데 말이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분주하게 막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10분 동안 기도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가정. 가장 좋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면 사방이 들어와서 적을 와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죠. 여호와 샴마를 인식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당하는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 보호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시는 그 순간, 그 현장,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기에서 보호해 달라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기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인데 그게 실제로 뭡니까? 용광로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결박해서 던져놓는 황제의 친위대도 다 많이 타 죽었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걸어 나왔단 말이죠. 불 속에서 머리카락 안 탔습니다. 눈썹 안 탔습니다. 수염이 유대인들은 많잖아요. 수염 전혀 안 탄 겁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도 타지 않은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이 기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 나의 영적 고아처럼 느낄 때, 누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때, 이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롭습니다. 전혀 감사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치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이사야서 6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그도 환난을 받으사. 우리가 고난받으면 하나님도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아바입니다.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자식이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픕니까? 우리 이유진 청년 누가 더 아프겠어요?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쓰라린 고통을, 절망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본인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보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부모님이라 했습니다. 정상적인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도 웁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슬퍼서 울고 계십니다. 혼자 울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좌절의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패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물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이런 관문들이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취업을 앞두고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도 미래를 앞두고 미래가 불안해서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련의 상처가 얼마나 아프나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삽이란다. 인생의 축이 하나 무너진 겁니다. 재난을 만났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난을 만나서 혹시 인생 쓰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서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닌 계신 곳이 계시나요? 하나님 거기 계신 겁니다.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적인 쾌락이죠. 기쁨, 즐거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기당한 현장에 천사를 직접 파송합니다.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 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이 어둠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길은 인생의 어둠을 만난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시하시고 거기에 함께합니다. 시편 139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 문제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직한 가장들도 많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단 말이죠.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덮었단 말이죠. 인생들에게 어둠이 덮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임재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임재가 뭡니까? 그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메시지를 던진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서 떠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지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재벌들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한 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뭡니까? 재벌들입니다. 돈 다 가졌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결혼 함부로 못합니다.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략 결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처칠 수상이 빌리 그램을 옛날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처칠이 죽고 나서 영국 수상이었잖아요. 빌리 그램 자서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는 불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분이 우울증에 늘 시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현장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현장,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현장,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밀이 없는 현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현장,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재앙이 뭡니까?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막 흘러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주셔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지금 인생의 패닉에 빠진 사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마음을 울고 있는 청소년들, 미래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속을 울고 있단 말이죠. 방황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 향해서 눈길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증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더욱더 영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이 야훼 샴마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메시아를 영접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없는 인생은 지옥의 인생입니다.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는 찬양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친히 예루살렘에 앉으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임마누엘이죠.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몸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거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산업 현장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하는 것입니다. 민족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고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영광, 구약의 지성소의 그 셰키나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구원받은 예수 생명은 죄를 못 지어요. 그죠? 죄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죄를 못 짓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사탄이 건드립니까?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현장, 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붙어오게 되겠습니다. 응답 오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원근각체에서 이스라엘 렘넌트 들어오면서 이방 나라들이 뭘 가져옵니까? 재물들을 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막 오는 것을 이사야 60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민족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때가 되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불신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이 정결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고통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오는 그 절망도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눈물도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 눈물 흘리는 현장에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재난을 만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위기에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사람이 못 잡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여러분 손을 딱 잡아가 뭡니까? 수렁에서 늪지대에서 쫙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날이 오면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찢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는 대충 찾는데 잃어버린 10지파, 특히 이스라엘의 에브라임부터 10지파가 지금 어디로 갔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12지파가 결합이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야훼 샴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